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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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간 또 지구촌 반대편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도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다라는 늘 생각들 잊지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세기의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만화로도 봤고 영화로도 봤고 책으로도 봤습니다만 아주 오래전 본 건데, 여러분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왕자 16세기 어느 날 이제 이 톰이라는 정말 가난한 집안의 톰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데 네가 태어나가지고 더 힘들다. 가족도 반기지 않는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이 에드워드 6세라는 왕자가 또 태어났습니다. 투더 왕가에 에드워드 6세라는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왕자는 온 국민이 반기는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왕자가 탄생하기를 원했고 염원했고,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난 거죠. 한 인생은 환영받지 못한 삶이고 한 인생은 환영받는 삶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 톰이라는 이 거지는 뭔가 인생이 암울했지만 좋은 신부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단 하루라도 왕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왕자는 저렇게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인생인데 나도 단 며칠만이라도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톰은 그런 꿈을 꾸죠. 그런데 또 반면에 에드워드 6세 이 왕자도, 여러분 이 왕가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룰에다가 정해진 음식을 먹고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도 단 며칠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또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궁전 앞에서 이 왕자와 거지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왕자가 제안을 합니다. 너는 왕자가 되고 싶고 나는 자유로운 삶이 되고 싶으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역할을 바꿔보자. 옷을 바꿔 입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니까 그냥 왕자입니다.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니까 영락없는 톰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리 거지 톰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실에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톰은 그냥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에드워드 6세는 빈궁한 삶을 살았고 잠시 동안이나마, 또한 동물들이 자는 집단 위에서 잠을 자고 또한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자에게는 왕자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거지에게는 거지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야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라. 자, 2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상반절의 말씀 오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오직이란 말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는 생활하라, 세 번째는 합당하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오직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정말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내가 오직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생활하라. 제발 좀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그럼 이 생활하라는 의미는 무슨 생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생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의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티오마이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 그러니까 정치도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BC 360년 이전에는 야만인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야만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발견하고 이 도시의 문화 도시를 건설해 나가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 도시를 관할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쉽게 말해서 필립 2세와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변되는 그리스의 문화, 헬라 문화가 짙게 스며들어 있는 도시죠. 그런데 알다시피 BC 168년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온통 로마 제국의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빌립보도 그리스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문화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로마의 치하에 있는 도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약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빌립 2세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심어놨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로마의 문화로 바꾸기에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가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로마화 시킬 수 있을까? 한 가지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은 로마의 태역 장군들을, 본토에 있는 태역 장군들을 빌립보에 이주시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근책을 주냐면 로마 본토 시민이 갖고 있는 그 시절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 빌립보에 로마의 태역 장군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본토인들이 누리는 로마인의 특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 본토의 사람보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로마인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생활하다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 생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 번째가 합당하게잖아요.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게를 달다. 이거는 뭐 무겁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중하게 살아라, 진지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인용합니다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공경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키가 작을 수 있고 내가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죠, 부모님보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고 나보다 이 거친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의 무게를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카바드라는 단어와 이 오늘 합당하기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무게 있게, 무게 있게 진중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합당하다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가치를 매기다, 값을 매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똑같은 날 인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잊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게 매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기에 잊고 싶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가진 자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은 이제 끝났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무력한 삶이다,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이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보통 더 빨리 성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사상을 정리한 겁니다. 오늘날 교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조직신학 교리라고 부르는데, 이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서가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정립하고 정리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가장 찬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어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울리다. 여러분, 야구장에서는 무슨 복을 입어야 됩니까? 야구장에서는 야구복을 입어야죠. 수영장에서 축구복을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수영복을 입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걸맞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종교인에게는 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학자에게는 학자로서의 기대치가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삶이고요, 학생은 또한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삶인 거잖아요. 그게 가장 빛나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울리는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 강조가 되고 또 반복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할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그들을 가장 무겁게 여겨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그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로마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로마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랑이었던 로마 제국은 오늘날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은 알다시피 AD 4세기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울의 가치관이 우리에겐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저도 뭐 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서울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처음 그 88 주경기장 딱 한번 오고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내가 서울에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 잠실에 10만 명이 모이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그게 너무너무 좀 뭔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는 우리 수도권 지역이 한 거의 반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서울의 가치관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의 첨단 생활이 우리를 가장 어울리게 만드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밖에 모르는 거. 아니, 반도 아니죠.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은 서울 시민의 삶, 서울 시민이 향유하는 그 문화의 삶이 아닌 겁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전부로 여긴다면 2000년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의 본토의 시민보다 더 로마의 시민으로 살려고 했던 빌립보 사람들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게감 있고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27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내용은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합당한 삶은요,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 협력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로마의 군사 용어를 이렇게 빌려온 거거든요. 스크럼을 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크럼을 짜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기마전을 한다고 합시다. 기마전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본 분들이 계시겠죠? 기마전은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어떤 사람이 딱 섭니다. 그러면 서고 그 사람 또 양 사이드로 키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하죠. 그 뒤에 사람이 또 받쳐주죠. 그리고 이렇게 교차해서 선 한 그 팔 위에 한 사람이 또 올라서잖아요. 5명이 한 조를 이루잖아요. 그 기마전을 합니다. 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정말 튼튼한 스크럼을 짜는 거죠. 이게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뜻도 필요한 겁니다. 이때 말하는 한 뜻은 바로 감정, 정신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한 마음으로 스크럼을 잘 짰다고 해도 감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감정은 서로 막 싸우는 마음이고 막 너 손을 잡고 있지만 너 한번 끝나면 보자, 이런 마음이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의 감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협력하는. 다 비슷한 말인데 이 협력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로마의 군사 또 용어 병법입니다. 이게 이 로마의 군대는 보통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로마의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이 로마의 군대는 보통 3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좀 오늘날 말하면 예비군 수준의 병력이 딱 서 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조금 더 정예된 부대가 또 서고요. 마지막에 최정예, 3열의 최정예 부대가 섭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부대가 이렇게 딱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법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열과 열이 체인지할 때입니다. 열과 열이 체인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맞는 얘기인 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언제 문제가 있습니까? 열과 열이 교체할 때잖아요. 리더십이 교체될 때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제가 노예 잠깐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에 또 분쟁이 또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통 언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느냐면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올 때, 그때 1, 2년 사이에 교회 분쟁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요. 지금 목사님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이고 지금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죠.
이런 마음 가지면 되는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열과 열이 교체할 때. 로마의 군대도 아킬레스건이 그겁니다. 열과 열이 교체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로마군은 그 열과 열이 교체할 때 엄청나게 훈련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교체를 합니다. 마치 하나가 되었어. 교체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로마군 방패도요, 공격용 방패가 있고요, 방어용 방패가 있거든요. 방어용 방패는 온몸을 감싸는 거거든요. 온몸을. 방패 하나 딱 세우면은 내 몸까지 다 감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격용 방패는 왼쪽에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 칼을 드는 거잖아요. 로마 군대가 열과 열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큰 방패를 자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조금씩 진보하면서 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열과 열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해내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가, 로마의 군대가,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된 겁니다. 이 병법 때문에. 그런데 이 병법은 여러분 로마의 병법이 아닙니다. 로마의 병법이 아닙니다. 누구의 병법일까요? 그리스 제국의 필립 2세가 고안해낸 병법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좀 구체화시켰고, 나중에 이 로마가 그리스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는 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일본식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좋든 안 좋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스의 제국의 모든 잔재를 없애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 제국이 만들어낸 이 병법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도용한 겁니다. 이 시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요, 시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란 책에 보면은 로마인의 정말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인이 키도 크지도 않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힘도 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혜가 유대인들처럼 특출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수백 년 동안 그 시대를 호령할 수 있었을까? 그 시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보면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로마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수용성이다. 수용성. 여러분, 수용성을 좋게 말하면 수용성인데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잘 뺏겨가지고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뺏기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걸 자기화시키는 훈련이 특출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로마의 그 병법도요, 자기화시킨 거죠. 완벽하게. 그거 말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협력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했던 것처럼 그런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과 열이 교체할 때 서로가 빈틈이 없도록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유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성도들이 이 유머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알다시피 라면하고 그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면이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라면이 경찰서에 참기름이 또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왜요? 라면이 다 불어서. 옆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구경을 하다가 오다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와서. 그리고 옆에 있는 김밥이 또 같이 덩달아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말려들어서. 나중에 또 뭡니까? 식초도 또 완전히 망쳐지죠. 초쳐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을 소금이 한 짓이에요. 소금이 짠 거라서. 주일 예배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농담이지만 남 탓을 하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늘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겨야죠.
오늘 이 말씀을 김아무개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내가 듣는 거죠. 내가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묵상집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읽다가 참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은 함께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하는 거 너무 싫어요.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나 혼자 있는 게 강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건강한 단독자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세워나가는 건강한 함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도 내 혼자 하는 것도 힘이 있는 거겠지만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김아무개 집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권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나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더디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너그럽게 함께 걸어가는 것, 한 마음 한 뜻 협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의 두 번째 내용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그리고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28절을 보시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 존경스러운 게 군인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참전을 한다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그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극진하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세상에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총체가 전쟁에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분들한테 존귀한 마음 가져야 돼요.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고, 지금 바울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나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증거이다. 주님의 복음이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너의 막힘이, 오히려 너의 일보 후퇴가 오히려 너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너희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더 이보 전진하게 만드는 도리어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물러서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것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삶, 한 마음 한 뜻 협력,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 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